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며 생명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이유로 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 서너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이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유식합니다. 세상 책을 많이 읽어서 유식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유식하고 진리를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 읽지 않고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진리 모릅니다. 자기 영혼이 죄로 인해 죽어 있다는 사실 몰라요. 영혼이 죽은 자가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죄로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성경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기준이 뭐라고 제가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기준이요, 뭐냐면 옆집이 기준입니다. 옆집에서 집 사면 나도 사고, 차 사면 나도 사고, 옆집에 애들 학원 보내면 나도 학원 보내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원수마귀입니다. 이거 믿고 나서 아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원수 마귀에 이끌려 살아도 끌려간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속에 가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원수마귀에 속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성경 보면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이 길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몇 번 설명해 줬어요. 힘들고 어렵고 망하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너 팔자야. 너 운명이야.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 성경은 진상을 보여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 이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얼마나 유식합니까? 실상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박사까지 한 사람인데요. 책 어마어마하게 읽어봤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세상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어요. 철학책도 그렇고 경제학 책도 그렇고 사회학 책도 있고 정치학 책도 있고 심리학 책도 있고 안 읽은 책이 없어요. 그거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많은 책은 인간의 소리입니다. 계시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자는 지혜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유식해집니다. 네 번째,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렇죠.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왜?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의 욕심, 죄악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러니 무슨 수로 하나님 알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 있구나. 죄의 종이 되어 있구나.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자기도 모르면서 따라다니고 있었구나.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도 이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 친척도 이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 이웃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의 종으로 원수마귀에 속해서 사는 인생, 무엇을 이루었든 간에 그 끝은 사망이에요. 나름 행복하고 성공해야 하고 행복해합니다. 어떻게 살았든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감사해서 부른 찬양 성도마다 달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땅에서 땅의 영광이 아니고 땅에서 하늘의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옛날에는 주님이 안 보였죠. 돈이 보였죠. 세상이 보였죠. 눈이 완전히 밝아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 찬송도 소개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사는 게 목사님이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찬송을 불러요.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내게는 천국 같은 은총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은총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누리고 산 사람들이 성도예요. 입에 맞추면 각자 자기 집, 자기 동네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죽기에 속하지 않은 자는 중한 죄짐 안에 신음하다가 죽어가고, 여러분은 죄짐 벗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간증이요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가 아주 황당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몇 개예요? 몇 가지입니까? 그럼 그 속으로, 아니 목사님, 사람의 생명이 하나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하나지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성도는 성경의 무지한 성도입니다. 생명은 목사님이 두 종류가 있죠. 그건 누구냐? 성경 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두 종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생명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생명인가? 땅의 생명이에요.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숨,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숨을 예수님은 부식회, 이 단어로 말해요. 성경에 목숨, 생명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예수님이 땅의 생명을 표현할 때는 부식회 이러면 용어를 씁니다.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죄 지은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부식회, 목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생로병사에 매여 있습니다. 이 육체의 이 생명은요, 수많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늙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습니다. 전도서 12장은 이 땅의 생명이 어떻게 죽어가는가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육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구부러지게, 뭐가 구부러진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진 겁니다. 손발이 떨려요. 힘이 없어서. 두 번째,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저도 하나씩 이제 이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하나씩 뽑고 있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는 게 무슨 말이죠? 치아가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인간의 창이 어두워진다 무슨 말이에요? 네,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여기 안경 낀 사람 많잖아요. 저도 안경 꼈어요. 근데 기도해서 벗었어요. 하나님은 그건 들어주시더라고. 하나님, 저는
평생 책을 봐야 됩니다. 성경책 읽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글을 항상 봐야 되는데 이게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좀 밝은 눈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장에 고치는 중에 뭐가 나옵니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지금도 저 집에 안경이 있어요. 가끔 끼워봅니다. 더 어지러워요. 근데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창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가 새벽에 쥐적이죠. 새 소리에 잠이 깨요. 잠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 게 무슨 말이죠? 머리가 휘어지는데 저는 정직하게 휘어지고 있어요. 여기 사기친 사람 많습니다. 염색해가지고. 아주 안 그런 척하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조금, 한 달 보세요. 한 달 되면 속에서 살구나무가 또 하얗게 꽃 핍니다. 저는 창조 섭리대로 걸어 나갑니다. 집사람이 자꾸 유혹해요. 당신도 염색하면 훨씬 젊어 보인다. 젊어 보여서 뭐 하게요? 장가가게? 젊어 보여서 뭐 하냐고. 두피에도 안 좋다고 그래요. 두피에도 염색 자주 하면. 그리고 나는 또 염색 안 한 이유 한 가지 있어요. 미장원의 아줌마 말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하얗게 까맣게 된 사람 거의 없대. 뭉탱이로 하얗게 되거나 할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은혜 아닙니까? 어차피 살고 나면 꽃이 피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가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아니에요. 육체의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그냥 성경에 아무나 찍지 마세요. 틀립니다. 육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은 흙이에요. 무덤입니다. 돌아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떠나면 우리 성도들 다 장례식장 조문하러 갑니다. 솔로몬이 땅의 생명, 예수님 말씀한 목숨, 부식해. 이게 어떻게 점점 늙어가다가 끝나버리는가를 솔로몬이 아주 시적으로 너무너무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7절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로병사에 붙들려서 살다가 결국 끝나버린 이 목숨은요, 죄에 붙들리는 생명이에요. 참 불쌍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로병사로 끝나는 이 육신, 뭔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 뭘까요? 딱 세 가지로 사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일이 뭔가 딱 설명해 줍니다. 이게 육신의 일이란다 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얻기 위해서 땀 흘리고 올인합니다. 그리고 많은 걸 누리기도 해요. 그리고 나름 성공했다고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올인하고 뭐 얻고 누렸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도만이 사망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세상 사람도 사망이란 말 쓰죠. 성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설명해 보실래요? 성경의 사망은 뭘 말하는 거죠? 목숨만 죽는 거예요? 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의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사망했다고 써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사망이라는 게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 최후 심판 때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지옥을 못 가게 해요.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때로 극단적으로 설교할 때도 있어요. 여러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9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눈 하나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아예 빼버려라. 어떤 성경에는 너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하든지 지옥 가서는 안 된다니까 말이에요. 자,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목숨 집착하면 하늘의 생명 잃어버린다고 말씀했죠. 제가 또 하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또 하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아까 땅의 생명은 목숨으로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또 하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무슨 단어로 말씀했는가? 조에란 단어를 써요. 단어가 틀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 목숨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헬라어 성경 보면 영생이라는 말을 쓸 때요, 이 조에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실 때는 항상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조에 영원한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에요. 봄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생로병사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인간에게 이런 생명이 또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이런 진리도 모르고 이 생명의 은혜도 못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어요. 저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오는 줄 아냐?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설교 들은 이 니고데모에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생로병사에 매여 있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오는 줄 아니? 예수님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6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의 영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생로병사에 매여있는 육체에서는 생로병사에 매여있는 육체만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그건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니라. 그 영이란 단어가 바로 무슨 말입니까? 푸뉴마,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영원한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나는 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도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죠?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느니? 성령이다.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 줄 아니? 예수를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땅의 생명처럼 생로병사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비한 생명 아니에요?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혼자 너무 기쁘고 신기한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푸슈케라는 생로병사에 매여있는 이 목숨이라는 이 생명하고 생로병사에 매이지 않은 이 영원한 생명,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은혜 받고 신비하기도 하고 어찌 이런 놀라운 생명이 있을까?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짧은 본문, 여러분 짧은 본문이지만 정신 차려서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무리와 제자들에게 생로병사에 붙더니 이 생명, 땅의 생명에 집착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가 땅의 생명에 집착하면, 생로병사에 붙어있는 그 생명에 집착하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 얻으려면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게 뭐였죠?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 가지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 예수님 따를 수도 없고 복음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문할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지금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게 뭔가를 몸소 보여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몸소 부인한 게 뭔가를 알 수 있구나. 그걸 요약해서 설명해 준 성경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삶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오늘 교동문도 이 내용이에요.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면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걸 빨리 감을 잡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다는 게 곧 이거였구나. 첫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첫째 구체적인 모습이 빌립보서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비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었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비움에서 출발합니다. 비움은 자기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교만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소유, 보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꿈과 계획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채워요. 집에 가서 실험해 보세요. 컵에다 물 가득 채워놨어요. 거기다 다른 거 부어보세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내 모든 것을 비우지 않는 한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부인하는 건데 부인하는 구체적인 삶이 비움이에요. 내 어줍지 않는 지식과 경험을 비워야 영원한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이 영생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다가 슬픈 기세역을 하고 돌아갔을까요? 뭐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재물, 부동산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놔요. 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많은 재물 영원히 가졌습니까? 영생을 얻었다면 그는 영원히 가졌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멍청한 사람입니까? 욕심 많은 사람은요, 때로 멍청해집니다. 아니, 영생을 얻었으면 영원히 가진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을? 근데 재물로 가졌는데 재물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가졌겠죠. 그 부자 죽은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우리 계산해보세요. 그 부자 죽은 지 몇 년 됐어요? 약 20년 됐어요.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35절에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까 그 목숨이란 단어 예수님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죠. 목숨이 무슨 단어였는가? 생로병사에 붙들리는 부슈키라는 그 단어입니다. 땅의 생명이에요. 너 땅의 생명에 집착하면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해. 부자, 하늘의 생명을 예수님께 받으러 왔다가 비우지 못해서 재물도 영원히 갖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갖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오늘 정신 차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비우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 참된 신앙은 낮아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췄어요, 예수님이. 이게 신앙이 이르는 길입니다. 교만한 사람 신앙이 이룰 수 없어요. 이 낮추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아래로 이끌다는 단어입니다.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말 안 듣는 사람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바로 뭐냐? 낮추는 거예요. 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싹이 트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교만해요. 단단해요. 듣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인데 그 부인하는 길이 뭐냐 보니까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 참된 신앙은 복종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예요. 알고 보니까. 복종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속이 끓든 말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걸로 생각하시겠죠. 근데 원래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번역했을까? 원래 단어는 듣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자가 무슨 신앙이 이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된 신앙은요, 경청하는 거예요. 성도마다 내가 보기에 황당한 성도도 많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소개한가 한번 들어봐야지. 제가 보기에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배자의 자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뭔 소개해서 목사님이 무슨 소개해서 그렇게 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그게 정상이지.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4, 35절 말씀을 지금 예수님 대신 설교하고 있죠. 무슨 목사의 설교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단에 서서 예수님이 여러 번 때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설교 들을 것 같아요? 좋을 수 있습니까?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로 생각하니까 멋대로 행동을 편하게 가지는 거지. 원래는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보라 하셔서 오늘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이게 없었던 거예요. 비움, 낮춤, 복종, 경청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건 무슨 구원받겠습니까? 그들은 뭘로 가득 차 있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 율법의 지식과 종교적 우월감, 종교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한지 한번 들어볼래? 예수님은 안 듣는 것 같아도요, 기도한 거 다 듣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 알려주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소리 칩니까? 나는 11조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죄도 짓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나눌 때요 더 많이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마음을 써요. 겸손한 신앙인은, 교만한 신앙인은요 안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움, 낮춤, 복종이 그렇게 어려운 종교적 고행입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종교적 수행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의 통로가 비움이고 낮춤이고 경청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신경 많이 쓴 부분이 뭐냐면 추상적으로 말하는 걸 저는 아주 제가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서 추상적으로 말하는 걸 싫어해요. 설교하기는 편해요. 그러나 목사는 그걸 풀어서 자기를 부인한 게 구체적으로 뭐지? 손에 잡히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는 비우지 못했구나. 나는 경청하지 않은 교만이 있구나. 나는 뭐 잘난 척하고 내가 낮추지 않고 있구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가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이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알겠죠? 신앙이란 목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비우지 못한 것, 낮아지지 못한 것, 경청하지 못한 것, 이거가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요, 수십 년 동안 이 자기를 비우지 못해가지고 교만 떨다가 세월 허송세월하고 간신히 이제 결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다른 교회도 얼마나 많겠어요. 뭘 얼마나 안다고 비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간신히 나이 들어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신앙은 비우지 못한 것과 싸움이에요. 낮아지지 못한 것과 싸움이고 복종하지 않는 것, 경청하지 않는 것과 싸움이에요. 거기서 승리한 사람은 결국은 성숙한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도 비움과 낮춤과 복종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일하는데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로 부르심 받아 일하고 있죠. 일하는 일꾼도요, 그 자세가 비우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힘들게 합니다. 성도 힘들게 해요. 일을 하지만 향기가 아니에요. 역겹습니다. 냄새나요. 그런 성도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비움과 낮춤, 복종이 없는 사람. 뭐 하긴 했어요. 너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으로
그 인도했던 천기원 목사님이 있어요. 나는 같은 목사지만 참 저분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두만강 압록강 그 근처에서 몰래 탈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라오스, 태국 이런 국경까지 인도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목사님 목숨 걸고 일한 사람이에요. 방송에서 탈북한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과 같이 나와서 대담하는 거 봤어요. 라오스 국경을 딱 넘어서 한국 대사관 앞으로 왔어요. 탈북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한글을 처음 봤대요. 한글을 처음 본 거예요. 중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헤맸으니까 중국말밖에 안 보이고. 라오스, 태국 넘어와도 한국어 어디 있어요? 한국말 딱 보이는데 그게 어디냐? 그 한국말이 어디 써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대사관. 아, 살았구나. 저 문만 들어가면 우리는 사는구나. 근데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누가 쫓아가고 봐가지고. 근데 나는 나이가 어려서 어른들이 먼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대사관 직원이 나와서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여러분, 대사관은 그 나라 땅이에요. 각 나라가 인정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부 다 다리가 풀려서 땅에 알고 땅에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이제 살았구나. 그 모습을 본 목사님도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탈북한 청년 하나가 목사님 나 치과에 가야 되는데 30만 원만 좀 해달라고. 어렵게 목사님 돈도 없는데 마련해서 줬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치과는 안 가고 여자친구 선물로 다 써버렸대요. 하도 열불나서 전화했나 봐요. 그때 이 청년이 오히려 덤벼들더래요. 생색내고 그런다고 욕하고 오히려 덤벼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심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런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 힘으로 탈북해서 대한민국 오든지 말든지. 그렇죠. 당연히 사람이가 속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너 누구 일을 하고 있느냐? 누구 일하는 거죠? 하나님 일 하는데 왜 내가 생색내고 있고 왜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왜 상처받느냐? 이게 내 일이냐? 아, 하나님 그렇군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목사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새벽기도 하다가 이 목사님과 똑같은 음성 들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일을 할 뿐이다. 저도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에요. 생색낼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습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만도 떨고 상처받고 낙심한 거지. 아버지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이제 한 4년 있으면 은퇴하지만 여기 정말 할머니들 7, 8명밖에 없는 곳. 교회는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곳. 무슨 우리 교회 당회가 있고 무슨 장로님이 계시고 무슨 제가 목사로서 위임받고 솔직히 꿈도 안 꿨어요. 왜? 시골의 미자립 교회는 예수님 올 때까지 영원한 미자립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도 자립되고 당회도 만들어지고 12명 모임 교회가 세류교회만 100명이 넘었어요. 10배 성장한 거죠. 저는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도 없고 교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왜? 성경을 아는 사람이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되죠. 누가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회개시키고 주님이 은혜 받게 만들고
저는 일꾼으로 쓰인 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죠. 근데 정신 나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내가. 저는 지금도 돌이켜보면, 지금 올해 14년 차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직도 다 세워주셨고, 자립도 하고, 해외 선교까지 열심히 일하게 하셨다. 저는 일도 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죠.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다 일한 후에 뭐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꾼도 직분 받은 사람 그 구절을 잊으면 안 돼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여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사람이 겸손해진다니까요. 향기가 나요. 교만 떨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은혜 받잖아요. 겸손해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막 감사하고, 예수님 올 때까지 시골교회는 영원한 미자립이다, 그런 말을 듣고 시골에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영문에 있는 조그만 교회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안수 집사 이런 분들하고 막 7, 8명이 같이 모여서 일도 하고 식사도 하고 보고,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남자들이 있을까? 우리 남자들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부럽다. 교회에 저런 좋은 남자 일꾼이 저렇게 많다니, 어떻게 저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너무 부럽구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할 뿐이에요. 게으른 충성을 다하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할 뿐입니다. 두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고 싶으냐? 자기를 부인해라. 부인한 게 뭔 줄 아느냐? 비움과 낮춤과 나처럼 복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냐? 거기도 제대로 하려면 비움과 낮춤과 복종이 필요하느니라.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유해요. 상처받을 것도 없고 교만했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영성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부르셔서 살리신 주님, 땅의 생명뿐만 아니고 생로병사에 매이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을 얻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부인하는 것은 비움과 낮춤과 복종, 경청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일을 하고 싶으냐? 거기에도 비움과 낮춤과 복종이 있어야 된다.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성으로 주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